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여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우소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우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우소서.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우소서. 끝없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내게가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사랑의 신주 나의 하나님 신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저 산과 하늘보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사랑의 신주 나의 하나님 대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사랑의 신주 나의 하나님 대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아멘 우리 피아노 솔로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우리 목소리만 합니다. 우리 내게 샘 솟는 기쁨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바다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되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를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만 알아보리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잊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달라고 주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음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처럼 메마른 세상에 사로잡혀 목마른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의 생수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지만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내 고집과 지혜를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오히려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그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과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붓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에 긍휼을 베푸사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며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수할까봐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까봐 주저하고 망설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실패해도 주의 은혜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환경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사 화평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건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들으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 그 말씀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성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제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탄의 유혹, 세상의 걱정 모두 덮어버리고 주님만을 향해 자라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하나 되게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사 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야의 영감과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시며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와 평화를 얻고 육체의 고통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더 좋은 세상 스카이폴리스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역시 새해가 돼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치부와 셀 성경공부 김혜숙 세장님께서는 모임이 변경되었습니다. 모임 장소가 변경되었어요. 기존의 다동 548호가 지난주에 이사를 해서 다동 1029호 이쪽 바로 올라가면 1029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끝나시면 그쪽으로 성경 공부하시면 되고요. 10층에 있는 강변 뷰가 다 보이니까 가실 때 커피 한 잔 사갖고 올라가시면 진짜 멋진 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됐지만
그래도 가시면 좋은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지내는 시간들 되기 기원합니다. 3월 생명의 말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큐티 책이죠. 신청을 받으면 카톡이나 이동건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청자분들을 통하여 단체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큐티 나눔사의 모임은 식사 후에 진행입니다. 식권은 동일하게 간사님에게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김현범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따봉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보시면 인사하실 때 서로 따봉이라고 손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수술해서 처음 교회 나왔는데 만날 때 따봉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참 좋은 따봉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 광고를 마치고 오늘 우리 준비된 헌금 주님께 봉헌하도록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대리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저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과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무명으로 드려진 그 모든 헌금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쓰여지는 곳 가운데 주의 사랑이 증거되기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 못하여 정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의 삶을 풍조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여자와 남자의 창조, 온전한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다가 아차 만들고 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우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급하게 하와를 추가로 제작하는 모습,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릴 때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다가 이거 아닌데? 혼자 사는 게 너무 그런데? 그럼 추가로 하와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로토라는 거예요. 로는 아니다, 토우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합치면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담을 만들고 뭐라고 하냐? 로토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담 혼자 된 게 망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이 토우라는 것은 좋다라는 말인데, 이 좋다라는 것은 뭔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로토라는 건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 아직 그것이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직 그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직은 미완성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그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창세기는 항상 이런 구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완성이 완성으로, 씨앗이 열매로, 그림자가 실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가 맺히는 과정 중에 하나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는 그 구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늘 결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과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정 중심의 종교예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 돈이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떤 일을 해서 만들어졌냐,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직 부족한 게 보인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은 언제 끝나요? 천국에서 끝나잖아요. 계속적으로 만들어져가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끝내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서 나는 인생에 망했어, 나는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 앞에 온 사건과도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까지 왔어요. 자, 제가 이제 설교했죠. 요단강 물이 범람했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너는 지금 레위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언약궤를 메고 레위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내가 그 요단강을 갈라서 마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드디어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몇 명이?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사람들이 쫙 다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와, 기대하고 있어요.
자,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드디어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나?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또한 실제로는 물이 갈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물에 발을 딱 담그자마자 그 자리는 물이 있었지만 그 상류 몇십 킬로 밖에 있는 사르단 지역에 있는 그 상류의 물은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내 발이 젖어 있으니까. 아직도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물이 말랐어요. 그 마른 물이 이제 남은 물들 있잖아요. 그 남은 물이 쫙 올 때까지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뭐라고 했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맨날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주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아냐?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저기 멀리서 오는 은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 지금 내 발은 젖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프고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가끔 안 들려요. 하나님 하실 거라 믿고 기다리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만 할렐루야 이런 게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조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구조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을 완성으로, 씨앗을 열매로, 그림자가 실체로. 이게 과정 중심에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믿는 거예요. 망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망한 민족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끝에 가면 천국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직 미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때는 저 사르단 지역에서부터 은혜의 마름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저 멀리 사르단 지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희가 볼 것이 19절 내용입니다. 근데 19절을 보기 전에 1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가 아직 미완성이었다고 했죠. 완성 중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뭐를 줘요?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면 그럼 하와를 딱 만들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19절 내용으로 들어오면 다른 장면이 나와요. 19절 다 같이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저만 읽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시며 하와를 바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담을 딱 세우더니 들판에 세우더니 동물들을 쭉 데리고 와요. 동물들을 쭉 데리고 오면서 열병식을 하는 겁니다. 쭉 지나가게 해요. 그 앞에 군사 퍼레이드처럼 열병식 하는 거 보셨죠? 북한의 열병식 쫙 지나가면 충성 이러는 거 보셨죠? 갑자기 들판에 세우더니 사자가 쑥 지나가요. 아담이 제 사자 충성. 기린이 쑥 지나가요. 제 기린 이름을 지었고 명령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지나가요. 제 코끼리. 제 원숭이. 이거 언제 다 해? 그 많은 애들이 다 이름 지었대요. 와, 대단해요. 마치 군사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주고 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는데 갑자기 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돕는 배필을 보여줬을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동물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어떤 부분에도 그냥 쓴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정답을 어떤 부분에 정답을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처럼 일반 통행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이 쌍방통행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행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아담, 자 봐, 내가 너 외로워 보이니까 돕는 배 만들어 줄게. 휘리릭 탁. 그래서 옛다. 이렇게 만든다고 여러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도록 자각하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단 중에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는 통일교라는 이단 있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짓 중에 다 싫은데 걔네들이 하는 건, 근데 제가 제일 싫게 하고 이상하게 보는 게 짝짓기예요. 짝짓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이게 올림픽 체육공간에 모아놓고 다구리로 모아놓고 그냥 아무도 뭐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나가지고 그냥 정해준 대로 처음 본 그 순간에 결혼하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인격적입니까? 근데 이게 제가 통일교에서 좀 한가닥 하다가 이제 탈퇴한 인간을 하나 만났거든요. 걔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저는 이단에 수개들하고 더 친한 애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무나 짝퉁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난대요. 이게 돈을 매겨야만, 윗사람에서 돈을 주면, 그러니까 돈을 줘서 어느 정도 로비를 하면 좋은 여자와 이쁜 여자와 좋은 남자와 좋은 의사 이런 사람을 만난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만드는 일 막 짝짓기 하는 거예요. 짝짓기 이게 뭐야?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너무나 비인격적이에요. 제가 다른 것도 다 그냥 이단들이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뭐 발 씻은 물도 팔아먹고 그런 애들이니까. 전혀 상관. 이 짝짓기는 너무 인격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죠. 심지어 하나님도 아담에게 여기 하와가 있다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하와를 그냥 만들어 갖다 주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한 거예요. 아담에게 깨닫게 했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까? 바로 너의 평생의 배필자가 왜 필요한지, 그 배필자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아담이 동물 이름 막 짓다가 어느 순간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돕는 배필로 이들이 나의 돕는 배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존재가 틀리다는 거죠. 동물들과 나는 존재가 틀리네. 두 번째 깨달은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다 짝이 있어. 다 오는 애들이. 전 세계 유일하게 자기만 없네? 그냥 뭔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가 깨닫으면 뭘 합니까? 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아담은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뭡니까? 쟤들은 다 짝인데 나만 없어. 그러니까 나도 짝 주세요. 나도 돕는 배필 주세요. 라고 깨닫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혹시 키우려면 이 교육 방식을 따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우리 지은이 조금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뭔가 다 해줘요. 애가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앞서서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저도 해볼 거 다 했잖아. 애 사립 보냈지, 영어 유치원 보냈지, 다 해봤잖아. 다 실패했잖아. 영어만 잘해, 애가 망가졌는데. 아니야. 요즘에 좋아졌어요. 깨닫게 해야지.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었다는 거죠. 아담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주기 전에 뭘 주냐? 갈증을 주세요. 그리고 갈증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게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갈증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절대 먼저 움직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친구들이 그때 있었어요. 기도하고 막 제가 일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일자리를 위해 저희가 중보기도 엄청 했죠. 그러면 저희가 중보기도 하면 본인도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만 부탁한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 너무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 5일을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4일 나오거든요. 전임 교육자들이 왜 가끔 신방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 나오지, 금요철야 예배 나오지, 새벽 예배 나오지, 그다음 뭐 교구 셀 모임 나오지, 교구 모임 가지. 신방도 쫓아올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청년 실업자 시대에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진짜 그 사람이 신학을 하면 이해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만 주구장창 교회 와가지고 일자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기도했어요. 맨날 일자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중에 15년 동안 중보 기도한 우리가 무한해지더라고요. 일자리 생겨요 안 생겨요? 자기가 노력하면 안 노력하지 않으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움직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움직임이 통하여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일이 없어도 보니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술램프 진이가 아닙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도깨비방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옛다 이거 가져라 그냥 짝을 지어주는 분이 아니고요, 최대한 인간의 참여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교회당 좋죠. 우리 교회당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목매지 말고 진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며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를 돕습니다. 자, 아담이 드디어 동물 이름 짓다가 마음속에 배우자에 대한 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을 거예요. 나도 배필자 주세요. 외로워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돕는 배우자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쳐요 누구를 만들어요? 하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자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가 지금 오해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자는 남자보다 뭐다? 하등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진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 어린 시절에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요. 강원도 이제 고모댁에 가면 식구들이 강원도 그 공무원 식구들이 엄청 많아요. 한 8명이었어요 자식이. 근데 막 엄청 많으니까 거기에 또 자식 손자 나가 좀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항상 고모부하고 장남은 밥상을 따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있는 건 다구리로 막 와가지고 막 정말 전쟁처럼 먹었는데 그 두 분만 고상하게 먹는 거예요. 딱 동그란 밥상에 놓고. 근데 이게 옛날 얘기 알아.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뭐 전원 얘기 같은 거 가끔 이제 요즘에 하잖아요. 전에 우리 와이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전원 얘기 보니까 이 최불암이 그 부인을 뭐야 하면서 확 밀어버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옛날 보면 드라마 보면 그거 알아요? 드라마마다 등장하는 게 여자들이 가끔 이제 계란으로 얼굴이 비비면서 나오는 게 나와요. 계란으로 이러면 뭐예요? 밤에 맞았다 이거지. 근데 그런 드라마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실제로 불과 얼마 안 돼요. 알죠? 우리 60년대생에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나지. 인생 끝나는 거지. 아마 그런 드라마 나오면 난리 날걸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좀 좋아졌지만 기독교도 기본적으로는요 남자를 열등한 존재로 조금 보는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 중동 지역 가봐요. 히잡 쓰고 막 애들 막 둘러싸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성경적일까? 아니죠. 여성은 창조 때부터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보면 18절 볼게요. 18절 보면 제가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에 돕는 배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자가 뭐예요? 이 돕다라는 걸 에제르라고 해요. 도움이 에제르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자.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보면은 남성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것은 남성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이 빠지면 뭐다?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에제르 케네그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자를 주세요. 그 말은
그 남자가 여자를 통하여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야, 옛날 말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 우리말에 상투 트이지 않으면 다 어린아이다라는 것처럼 남자는 결혼을 해야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의 해석과도 같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선한목자 교회 있을 때 그 30살부터 50살까지를 결혼하지 않는 싱글족 모아놓은 담당 부서의 목사였거든요. 근데 선한목사 제가 들어갈 때 800명이었어요. 30세부터 50살까지 결혼하는 이 사람들이 800명. 근데 저는 아무 노력을 안 했어요. 제가 노력 진짜 안 했는데 1년 만에 1000명이 됐어요. 지금 막 1200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와. 근데 이 1000명 중에 80%가 다 여성이에요. 20%가 남성입니다. 근데 여성은 근데 제가 그때 부서를 맡으면서 여성은 혼자 살아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도 여성은 나름 세련되고요, 멋있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40, 50이 넘어가면 안 괜찮아요. 어느 순간 냄새도 나. 애들이 너무 이상해. 죄송해요. 선한목자에서 못했던 설교 여기서 하는 거죠. 너희들이 다 이상해 라고 하고 싶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뭐 200명이 다 이상해. 남자는 결혼해야 돼. 이 50대까지 결혼하는 형제들은 뭔가 미완성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조금 깨끗이 다녀야 되는데 안 다녀요. 오늘 창세기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이 만드실 때 뭐요? 미완성이었어요. 아직 창조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로토입니다. 그래서 엣제로 돕는 케데그마, 이제 배필자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가 등장하는 그때부터 뭐다? 남성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성분도 완전히 틀리잖아요. 남자는 뭐고 흙이고 여자는 뭐예요? 본차이. 이게 흙 뼈다귀예요. 원래 흙에서 본차이나가 나오잖아요. 여성은 이미 완성품 자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존재 자체로 여성은 완성이 된 거예요. 남자는 홀로 있으면 흙 자체인 거예요. 아직은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푸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어떻게 보면 여성의 존재 자체로 완성품이 맞아요. 품질이 좋아. 남성은 품질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에요. 진짜 미완성이야. 그러면서 엣제르 케데그마가 있어야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는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선한목자 200% 이게 200명 이상해. 미완성된 존재래죠. 결혼하지 않는 남성 갔다 오면 괜찮아. 결혼하지 않으면은 아직은 안 돼. 결혼 다 해야 돼. 근데 여자는 기독교적인 말 같지 않아서 그런데 혼자 살아도 되겠더라고. 완성됐다니까. 여성은 완성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거 재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 히브리어 보다 그랬어요. 여성은 남성을 뭘로 만들었어요? 본차이나. 갈빗대예요. 히브리어 갈빗대는 첼라입니다. 첼라라는 뜻이 뭐냐? 옆과 사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옆구리에서 사이드에 갈빗뼈를 빼가지고 아내인 자매를 만들었어요. 히브리어 갈빗대는 사이드예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옆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다? 위도 될 수 없고 아래도 될 수 없고 옆에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여튼 아담은 자고 일어났어요. 전신마취 풀리고 이제 눈에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완성품인 여성이 있는 거예요. 하울을 보고 아담이 뭐라 합니까? 23절 같이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리라. 아담이 맨 마지막에 이름을 지어준 그 대상이 여자.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로토가 아니라 토가 된 겁니다. 아담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와, 내 살과 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살과 뼈다. 너는 나다. 내 살과 뼈니까 나잖아. 배우자가 누구예요? 내 살과 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남성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성품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힘이 없어서 갑질을 당해보신 적, 남성분들 중에 갑질 당해본 적 있어요? 남자는 뭐다? 가오다. 가오기 때문에 어디서 갑질 당하면 남자는 못 참습니다. 이 갑질 당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남자는 그걸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다른 건 다 참아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줘도 괜찮아. 나를 모욕한 사람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남자들은 쟤를 죽이겠다 막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나요. 갑질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에게 가부장적이고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집에서 갑질하는 놈이 있어요. 스스로 갑질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나. 이 여자는 나거든. 갑질 당하면 못 참잖아. 근데 내가 나한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막 말하면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혹시 여성분들이 막 뭐라고 하면 반사 이래요. 반사. 반사 이러면 다 돌아가는 거야.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내도 막 무시했거든요. 우리 아내 요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이 갱년기가 얼마나 갱년기 되니까 진리를 깨닫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씩 전에 또 무슨 내가 뭐라고 웃긴 얘기했다. 슬슬 또 발동이 되지. 또 옛날 버릇 나오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맞아. 여자를 내 부인을 모욕하거나 내 부인을 이렇게 하는 거 자기한테 모욕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남편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엄청 자존심이 강하면서 아내는 무시하고 스스로 욕하면 그게 병신이에요. 병신이에요. 맞아. 그거 맞지. 자기한테 욕하는 거잖아. 안 돼요. 남편은 폭력을 쓴다? 여러분들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경은 맞으면서 폭력 속에서 참으며 사는 게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건 유대 사상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훨씬 믿음적입니다. 절대 맞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혼하지 말고 괴롭히는 방법 많거든요. 괴롭혀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폭력에 항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튼 남자는 하나님의 도움, 애째르인 배우자를 만나야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갑자기 남성분들이 모든 표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 어찌됐건 제가 어제 본 것만 그래요. 근데 여기 설교 끝나면 이 설교는 부부 세미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창조의 기사를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다 같이 봅니다. 에베소 5장 30절부터 31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창세기의 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되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대로 교회론에 갖다가 적용시켰어요. 바울은 비밀을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말을 했을까?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비밀을 풀어준 겁니다.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칼로 쑤셨어요.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푹 하고 여기서 피와 물이 쫙 나와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갈비뼈로 하와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거 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하거든요. 이거 다 알죠?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걸 가지고 문자적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문자적 해석과 의미적 역사적 해석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문자적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상황을 개인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봐, 남자가 우선이다라고 드리면 성경 쥐뿔도 모르는데 라고 뭐라고 하셔도 돼요. 성경은 절대 이 부분으로, 개인의 부분을 얘기한 게, 에베소는요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내와 남편의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통해 교회 공동체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예수님 옆구리에 나온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인가 됩니다. 아내인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교회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은 헌금과 만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꾹뻑해야 될 것은 돈 있는 그런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본질에는 있지 비본질에는 자유 매사인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풀이해야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랑과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과 질서를 말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작 가정에서 못되게 굴고 부인 괴롭히고 모멸을 주고 돈으로 갑질하는 그런 인간들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하듯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거지같이, 여자한테 거지같이 막 대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목사 중에도 폭력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론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목사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만약 자녀가 우리 아빠는 밖에서나 세상이나 틀려, 잘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부인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야, 쟤가 뭐야? 라고 하면 쓰레기야, 쓰레기. 그러면 가정 안에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것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직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 혹시 있죠? 부족하고 허전하고 미완성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작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창조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성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ing라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쓰러져서 하나님, 나는 패배자지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지요.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 아직 요만큼 만들어서 기다리면 되잖아. 사르단 지역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 젖은 발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외치면 하나님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완성 중에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완성된 인간은 무조건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가정이 우리에게 교회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 먼저 본을 보이며 복음을 현장으로 만들고 부흥의 물결이 가정과 교회 안에 넘쳐나는 삶. 교회에서 열심히 자라면 그거 말고 가정에서도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그 가정이 교회의 모형이라니까.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주를 섬기듯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서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항마음 입으시고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다 같이 찬송하며 나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기초를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주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두 눈 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진짜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부흥의 물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에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 떨면서 멈춰 있다면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오늘 사는 지역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이 자리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은혜를 받고 수 있는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교적 삶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멈춰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주여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미완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돕는 배필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가지고 세상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며 고난 속에도 주의 영광을 돌려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